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일단 찾아만 놓으시면 됩니다. 찾아만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아직 찾고 계시네요. 찾으세요. 신약 323페이지입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이에요. 소설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너무 유명한 소설이어서 모르시는 분은 없는 소설입니다. 일단 이제 영국 소설이고요. 주인공이 의사입니다. 주인공이 의사고요. 배를 타고 멀리 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제 슬슬 아이들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네요. 노벨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노벨 연구소에서 선정할 때 사상 최고의 소설 10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네. 주인공이 나중에 마지막에 영국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사람들을 싫어하고 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걸로 끝이 납니다. 뭘까요? 맞아요. 이겁니다. 걸리버 여행기예요. 걸리버 여행기. 근데 아까 좀 퀴즈 힌트가 좀 이상했죠. 걸리버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싫어하고 말들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걸리버 여행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소인국에 이제 특히 아이들이 알기로는 소인국에 먼저 갔다가 거인국에 갔다가 그냥 행복하게 돌아와서 행복하게 삶을 마치는 걸로 나오지만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섬들을 돌아다닙니다. 하늘을 나는 섬을 가기도 하고요. 학자들이 사는 나라를 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는 나라가 말들이 사는 나라거든요. 휴이넘이라고 부르는 말들이 사는 나라인데 그 말들이 너무 인격이라고 하긴 또 어렵네요. 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적으로도 훌륭하고 마음도 훌륭하고 근데 거기에 야후라고 불리우는 인간과 비슷한 종족이 있는데 아주 비열하고 나쁜 종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걸리버가 거기에 말들의 너무 지성과 그 마격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사람들을 싫어하고 말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당시에도 이 출판이 되자마자 이건 너무 이제 인간을 풍자하고 영국 사회를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은근히 하도 비판을 해서 그 부분 다 금서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 부분 자르고 앞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출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그 소인국하고 거인국 가는 이야기만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퀴즈가 하나 더 어려운 퀴즈가 또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데요. 소인국에 갔을 때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국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건 좀 더 심화된 질문인데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이숙자매가 아는 듯이 머리를 끄덕거리죠? 아는 것 같아요.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계란을 뾰족한 쪽을 깨서 먹느냐 아니면 넓적한 쪽을 깨서 먹느냐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걸리버가 보기에는 아니 계란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뾰족한 쪽으로 깨서 먹어야 되느냐 넓적한 곳으로 깨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싸움이 나고 나뉘어서 결국은 전쟁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이 정도는 좀 풍자한 거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싸움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볼 때 거기에 이제 지엽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들어가서 싸우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면은 토론하고 더 나은 쪽으로 수렴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나의 의견만이 옳고 상대방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면서 더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의 싸움이 본질적인 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은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싸우면 이제 이단이 되죠.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교회 안의 싸움도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가 싸움이 심화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났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는 게 아니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냐고, 6.25 때도 우리는 예배를 사수했는데 그러면서 예배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냐면서 아주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의 그 신앙적인 표현, 그 믿음의 표현 당연히 존중할 만합니다. 그 존경할 만도 하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시대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오히려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의견이다. 그렇게 의견이 갈라졌죠. 당연히 의견은 갈라질 수 있고 양쪽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의논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의논하고 공동체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꼴통이다. 막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고 자기네만 아는 집단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막 이제 꼴통이다 막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반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신앙의 타협이다. 비겁한 타협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인격적으로 이제 모욕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본질은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본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더 좋은 점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에게도 일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일리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다름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었을 텐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싸움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에도 유명한 여전도의 회장님들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그 당시 교회에 일단 여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성들이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아마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한다면 좋을 텐데, 천국에서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가지고 안 좋은 예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자기 이름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대립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게 궁금한데,
왜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가서 싸우지 마라, 그 얘기할 정도로 대립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화해가 안 됐어요. 어떤 사안을 놓고 대립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성격 자체가 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성격이 나랑은 영 좀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투닥거리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갈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쪽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딱 얘기해 주잖아요. 둘 다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단 문제 이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았던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5절에 한 단어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관용이 뭡니까? 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1995년이 유엔 창설 50주년이었습니다. 유엔 창설 45년에 이제 창설이 돼서요. 유엔 창설 50주년으로 기념하면서 그 유엔이 그 해를 1995년을 관용의 해로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이 생긴 그 이유가 뭡니까? 2차 대전 때 이후로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싸우는 그때를 보고 관용으로 서로를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자 이런 뜻으로 관용의 해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책, 지금까지도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발간됩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기억하시나요, 혹시?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홍세아 씨가 파리에서 이제 운전사를 하면서 본 프랑스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관용의 태도다.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관용인데 그걸 프랑스어로 우리나라에도 이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똘레랑스.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이제 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더라도 또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런 태도들 똘레랑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만약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 그럼 내가 불편한데도 관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장현 시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까? 너네가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이 매도합니까? 그 사람들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하철을 세우면서까지 세우지는 않았죠. 지연 출발하면서까지 외쳐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거를 헤아려 주기보다는 내가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공격하는 태도가 너무 공격적인 태도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랑스 사람들은 똘레랑스를 너무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나와 다른 의견 또 그렇게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것들을 얼마나 같이 품을 수 있느냐를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관용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일단 바울은 지도자를 뽑는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목사들인 것 같습니다. 목사들을 세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용이라는 그 덕목을 제시합니다. 또 화면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키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라고 덕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디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또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관용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관용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품는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도 관용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크게 다투어서 선교 여행을 아주 위험하게 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가거든요. 이제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까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중간에 마가가 도망가요. 왜 도망갔는지의 정확한 이유가 또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게 궁금한 게 많아요. 왜 도망갔을까? 그래서 아마 그냥 하도 힘드니까, 그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 배를 타고 막 몇 달을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이제 전문 용어로 튀었다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이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고생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마가는 돌아와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을 빌고 2차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나바는 데려가자. 용서하고 데려가자.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또 훌륭한 청년이니까 우리 같이 다시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였습니다. 상처가 너무 컸고 아주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그때 얘 못 믿겠다.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맙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못 데리고 간다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다툽니다. 사실 근데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힘쓰고, 바울이 막 사람들한테서 저 예수님 박해하던 놈인데, 교회 박해하던 놈인데 막 그럴 때 바나바가 데려가서 이 사람 그래도 회개했고 이제 교회에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랑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랑 바울이 너무 다퉈가지고 심지어는 결국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못하겠다 그럼 야 우리 찢어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누구랑 같이 갑니까? 이제 실라랑 함께 2차 여행을 떠나는 걸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져서 오히려 한 군데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군데로 가는 것보다 둘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가니까 훨씬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과연 그렇게 다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싸움 자체가 정당화되고 다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관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바울이 관용하지 못했던 거죠. 용서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잘못이죠. 바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디모데, 그러니까 네가 올 때, 이게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 유언장이거든요.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마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해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또 더 멋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피가 끓는 혈기왕성했던 바울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더 알아가면서 마음이 넓어져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마가를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넓어지는 모습, 이게
더 멋지게 나이를 드는 방법인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렇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랑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용서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넓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이를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이 고다지고 좁아지고 더 배척하게 되고 내가 생각한 것만 옳고, 그래서 무슨 고집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온고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고집. 오히려 더 좁아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숙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점점 더 하루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마음이 더 넓어지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점점 더 넓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이 참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보죠.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과 다른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관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천사가 와서 전했더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가서 다른 복음을 또 다른 말을 한다면 나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바울이 너무나도 막 분에 차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관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감싸야 되고 모든 게 그냥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래 네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이제 그 말이 안 맞은 거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용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 그것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 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진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우리 삶의 지침이라는 것 또한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천년왕국이 언제 오는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지, 11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닌 거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맞춰가고 서로 토론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의견을 맞춰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것, 교회 성장, 이것도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질을 붙잡는 일, 그것을 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뿐인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정말 본질, 진리를 붙잡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이게 어느 영화에서 나온 거죠?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와서 아주 이제 히트어가 됐죠. 그때 사실은 좀 무서운, 저도 영화 자체는 못 봤고 그 말하는 장면만 나중에 소위 짤로 봤습니다. 막 무서웠겠더라고요. 막 무서운 목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멋이 중한디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뭐가 본질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우리들이 지켜야 될 삶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먼저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진리에 물을 타고 아주 막 흔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조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략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매달려가지고 서로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렇게 싸워서 교단이 계속해서 갈라져서 한국에만 교단이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갈라져서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십자가를 꽉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는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회의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서로 관용하고 존중하고 또 맞춰가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다시 또 분별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질인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무엇이 본질인지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는 관용하면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진리를 붙잡고 또 사랑하고 관여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꽉 붙잡고 진리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자유하며 서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그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더 기뻐하실지 그 방법을 찾아나가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